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37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게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성공적인 자녀가 어떻게 키워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복된 인생을 살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이죠. 그는 어려서 부모와 친척 고향을 떠나서 이제 멀리 외국 땅으로 갔습니다. 요즘처럼 이게 학생 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아서 이처럼 유학 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노예 신분으로 끌려서 어느 날 갑자기 팔려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청소년 시절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과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야 됐죠. 그러나 요셉은요, 그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인생의 시련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국 땅에서 왕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바로 높고 존귀한 총리의 직분이 되어서 전 애굽을 호령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이게 고향 땅에 거기서 흉년에 고생하고 있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자기의 그 형들의 온 가족들을 다 이 요셉의 초청으로 양식이 풍족한 이 애굽 땅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요셉 한 사람을 인해서 그 모든 가문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동족들이 가문과 굶주림 가운데서 다시 이게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그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그런 애굽의 나라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도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바로 구원받는 바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과연 어떻게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떤 일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요셉의 성공도요 한순간의 어떤 여행이나 한순간에 어떤 우연적으로 일어난 그런 발생한 사건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젊은 시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귀한 하나님 지도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이 필요한가? 먼저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꿈을 결코 잃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가지고 인생에 도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 그 꿈을 붙들고 결코 놓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꿈이 자기가 원해서 꾸어졌던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했다고 그 꿈이 꾸어졌습니까? 아니죠. 모든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그렇게 절을 하는 이런 꿈,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 앞에 다 절하는 이런 꿈, 이런 모든 꿈들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했다고 그렇게 꾸어지는 일이에요? 결코 아니죠. 결코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진짜 꿈은요, 어디로부터요? 자기가 만들어가고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꿈꾸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꿈은요, 위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꿈 있는 사람만이 뚜렷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꿈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화살을 당깁니까? 어디를 향해서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달릴 힘도 없고요, 그렇게 열정도 패션도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그들의 꿈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대학을 가도 자기 전공을 해도 앞으로 무엇이 되는지 선택을 해도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부모가 원하니까 그 길을 선택했던 아이들이요, 상상 외에 많다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길도 우리가 때로는 가는 그런 어떤 케이스가 더 많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인생의 꿈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이 자녀들의 꿈을 대신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들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자기 자신이 그 꿈을 가진 자라만이 인생의 어떤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 자기의 꿈 때문에 결국 그 시련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강요에서 나가는 인생은요, 그렇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꿈이 정말 하나님 주신 오리지널 꿈이라면요, 거기에는 파워가 있지만 카피는 별로 파워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요셉처럼 우리가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은요,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철야기도 하면서 소나무 하나 뿌리 정도는 뽑아야지만이 우리에게 꿈이 주어지고 그리고 환상이 주어지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은 이게 말하기를, 잠언 우리가 29장 18절의 말씀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또한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이 묵시가 뭡니까? 이 묵시라는 것은 바로 레벨레이션,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기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묵시예요. 레벨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꿈이요, 바로 비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런 선명한 어떤 기준이 없다면은, 어떤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철학이 없다면은, 여러분, 사람은 다 방자에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자에 행한다는 뜻이 뭡니까? 이게 원뜻은요, 자기 마음대로 날뛰다가 타락과 방종을 통해서 초래해서 통제 불가능한 바로 이런 상태를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구점에서요, 제가 옷장 하나 샀는데 그걸 이렇게 조립하는데도요, 정확하게 이 매뉴얼을 보질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너무 쉬우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냥 막 조립을 했습니다. 열심히 조립해놨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엉터리요, 몇 개가 빠졌습니다. 그 빠진 것을 보충하려니까 처음부터 다 풀어 제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옷장 하나 이처럼 맞추는데도
제대로 이렇게 어떤 매뉴얼을 그냥 무시했더니 제대로 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창조자 다 오작동을 일으켜서 이 세상이 이처럼 썩고 뒤죽박죽되고 부패하고 그리고 방자히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우리 인간에게 꿈을 주며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로 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 만드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창조자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가던 시대는요, 여러분 이게 기록된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없었죠. 그때 당시는. 물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도 있을 리가 없죠. 우리는 그들이 정말 이 따분한 이 성경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참으로 신앙생활하기도 좋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이게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천만에요. 당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가끔씩 나타나시는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상 가운데, 꿈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서 한 번씩 나타나고 말씀해 주신, 그게 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매일같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를 해주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몇 년 만에 한 번씩, 아니면 혹은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꿈으로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그 약속을, 그 환상 하나를 붙들고 이 삶의 역경을 이겨내며 견디며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175년 동안 180년을, 147년을, 110년을, 120년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게 그런 생활이었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분들이, 이 족장시대의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했는가 감탄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들이 불리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신앙이 대단하다고요? 얼마나 이게 너무나 얄팍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꿈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몇십 년에 한 번씩 나타나셔서 이제 가물가물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시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바로 거기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요, 성경을 펴서 듣고 읽기만 해도, 그리고 듣기만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들이 마치 별빛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기잖아요. 요셉과 같이 꿈을 보여준 적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저는요, 매 주일날이면 이렇게 이제 벌써 1년이 넘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있지만 저는 보지를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렇지만은 함께 같이 열심히 영상으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전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는요, 저는 남녀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좀 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교회에 나올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처럼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1년 이상을 제가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직접 녹화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비메오에 이처럼 프로그램에 업로드해서 그것을 다시 또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이게 붙여서 그리고 새벽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각 개인의 카톡으로 계속 일일이 이게 보내서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나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은 아침에나 또 오후에나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격려를 받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도전을 받고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애를 써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대화하다 보니까요,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기는 교회 모임도 없고 전혀 예배도 너무 오래 안 드렸고 그리고 말씀 훈련도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이제 영적으로 방전돼 간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머리가 띵하면서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컴맹 수준인 내 자신 같은 사람도요, 내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애를 써서 영상을 만들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내보기 위해서 이처럼 다 일을 하는, 이 일은 뭐지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허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수많은 거의 80명도 넘은 사람들이요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함께 어떤 많은 분들은 또 같이 거기다 코멘트를 달아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이런 모습 볼 때, 이런 격려와 신앙의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또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쁨과 또 기대감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해도요, 자신들의 길을 딱 막아버리고 그리고 영적 수신기를 다 차단해버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카톡도 다 차단시켜버리고 이처럼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냐고 그렇게 따진다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적이 있냐고,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얘기하신 적이 있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말라기서의 그 백성들처럼 우긴다면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매일같이 듣고 매일같이 읽고 매일같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기에 묵시가 들어있고 거기에 인생의 꿈이 들어있고 비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1887년에 10월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난 거 아시죠? 온 시가 이게 화염에 다 불탔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랭리의 콘도 몇 채에 불타도 어마어마했는데 이 시카고의 온 시내가 다 불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문사에서 이게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현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낡은 옷차림을 하고 옆에 성경책을 끼고 불타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부흥 전도자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기자들은 무디에게 몰려가서 이게 질문 공세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평소에 그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교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교회가 활활 불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빈정대면서 이 무디에게 얘기를 하자 무디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좁은 공간을 벗어나서 좀 더 넓은 그런 예배당이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인데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를 지으려면요, 지금 있는 낡고 허름한 냄새난 이 교회를 다 이게 먼저 부셔뜨리고 그리고 예배를 당을 질 수 있는데 그 부서뜨리는 그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렵지 않게 그냥 깨끗하게 다 불로 하나님께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더 이상 할 말을 못하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자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무디는 옆에 끼고 있던 이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저는 불이 날 때 제가 수표나 이 돈을 가지고 이 불을 피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금고입니다. 머지않아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무디는요, 성경책을 들고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게 불씨가 되어서 대영국을 뒤흔드는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영국 교인들이 또 사랑으로 열심히 함께 같이 모여서 많은 그런 헌금을 통해서 그 불탄 자리에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꿈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꿈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 이처럼 즉 자신들의 세속적인 그런 욕망과 세속적인 야망과 그리고 욕심과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꿈은 요셉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꿈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과 같이 여러 가슴속에 작은 불씨 같은 꿈을 가지고 인생을 도전하는 이런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키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요셉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게으른 자에게는 그 꿈은 단지 망상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 꿈은 허상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따른 수고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은요,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기적도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적으로 반응하는,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결과인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도랭이요, 하루아침에 인신매매단에 팔려서 비천한 종이 되었으니 그게 적응이 됐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일어설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년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하게 끌려가면서 이게 감옥에 들어갔죠. 정말 억울한 여러 가지 모든 수치스러운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갔지만은 감옥의 간수 대신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재반 업무를 다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바로 성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 바로 이처럼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히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사건이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꿈의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미래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배열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덕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그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나가는, 바로 바람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바로 바위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나가는 바로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제가 불렀던 이 찬양이 있는데요, 그것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렸던 바로 이 안희숙 여사의 이 찬양 편곡 가사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어떤 것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건 어떤 환경이 벌어졌건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배열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오늘도 내가 매 순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오늘이 모이다 보면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바로 이처럼 미래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고 이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요셉이 훗날에 애굽을 호령하는 바로 이처럼 총리가 되어서 여전히 거기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함으로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의 모든 굶주린 모든 백성들까지도 다 구원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요 매 순간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에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최고가 되기를 바란다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최고는요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최고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르겠죠.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여러 가지 하는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공통적으로 가장 힘든 일은요 어떤 일이건 꾸준하게 해나가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하는 것 쉽지 않겠죠. 제가 이게 가끔 이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이게 고생을 할 때는요 내가 정말 이것만 나으면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좀 허리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 운동을 해서 내가 이게 허리를 아주 이 디스크를 강화시켜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면은 열심히 허리 운동도 하죠. 벌답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운동을 이 유튜브를 봐가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좀 살만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그 운동이 멈춰 있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다음에 또 아플 때까지. 또 아팠으면 또 결단하죠. 여러분 이처럼 이게 무슨 일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일보다도 이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훗날에도 정말 큰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갈 수 있기를, 교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또한 우리 자녀들의 꿈과 성실과 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자녀들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복되고 형통한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 말씀을 통해서 찾은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 꿈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고 우리 가슴 속에 붙들고 하나님 그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미래에 준비하시는 모든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처럼 성실한 요셉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저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격려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의 미래요,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요기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요셉처럼 부패하였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꿈을 품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서약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몸된 제단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사명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저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저들의 헌신의 손길 위에 최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수고하며 땀 흘리는 종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아름답고 복된 씨앗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많은 수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그 선교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이런 귀한 물질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 모든 걸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어려운 세상 오히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또 이 한 주간 복음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워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